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21절 봉독합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호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지금 우리는 지난 주간에 홍해에서의 승리,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찬양을 하게 하셨지만은 신광야에서 다시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사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신광야에서의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장면인데,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어떻게 택한 백성들의 생활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가.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천 년 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땅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민족들, 군중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멀리 놓고 생각하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신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 가까이에 계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가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올 때 오늘 이 공부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는 장면을 지난번 공부하다가 중간에 마쳤습니다. 시간이 돼서. 그런데 오늘 21절로 30절까지는 제6일, 여기서 제6일이란 말은 토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아서는 토요일. 제6일에는 만나를, 안식일이니까 사실은 금요일이죠. 토요일이 아니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제6일째 안식일 전날 그 6일에는 만나를 갑절을 거두어서 안식일에 쉬게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은 매일매일 광야에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먹을 걸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틀 것을 다른 날에 가서 거두었다고 한다면 필요가 없어요. 그 이튿날 다 썩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많이 싸놓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거둔 거 그날 먹고 남으면 다 썩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제6일째만은 이틀분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왜? 안식일에 편히 쉬게 하시려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하시는 내용인데 그 이유는 안식일 지키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은 왜 지키게 하려고 그러는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잖아요. 늘 종살이 하니까 그 강대한 민족에게 시달켜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날마다 노동 현장에 나가서 노동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니까 엿새 지나고 이래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하시고 이래 되는 날 쉬신 것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쉬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쉬게 하려는 건가? 그 쉬게 하려는 그 목적은 뭔가? 또 그것은 과거 종살이 하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잊지 않는다는 말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지키게 명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에 데려다 내놓고 거기서 하나하나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40년 걸려요. 우리들은 앞으로 7년 배운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벌써 7년 공부한다고 각오하고 나온 분들의 중간에 그만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가르쳤어요. 40년. 그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잠깐 나와서 하루씩 공부한 게 아니고 매일같이 이른 아침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잠자는 것까지 광야에다 놓고 40년 생활하면서 가르쳐놨단 말입니다. 그 가르치는 목적 하나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 40년 동안 광야에다 놓고 가르치는 교육의 목표였어요. 단 하나예요. 이 교육 목표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전능자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건져내 주신 분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놓고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는 것도 교육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것도 지금 교육이에요. 무슨 교육?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교육.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놔두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게 하시는 목적.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서 깨달았느냐면요. 천국이 참 좋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천국이 참 좋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하나님 우리 빨리 데려가지 왜 안 데려가고 이 세상에 놔두고 그냥 점점 늙어가게 하고 주름살 잡히게 하고 치매병도 걸리게 만들고 그 인간을 이렇게 모질게 고통을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60년이나 70년 살더라도 늙지 않고 팽팽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친구 하나가 없어졌고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역시 가족 한 분이 세상을 떴고 이렇게 편안하게 세상 끝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 왜 이러실까? 그 얘기죠.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하나님의 품이 그렇게 좋다면 우리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면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시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놓아두실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고생시키는 목적처럼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이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가르쳐주는 방법들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업을 하게 하든 장사를 하게 하든 또한 직장을 다니게 하든 가정생활을 하게 하든 결혼을 하게 하든 어떤 생활이든지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 지금 만나를 먹이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도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로부터 36절, 16장 31절로부터 36절에 보면 조금 더 24절 좀 보십시다.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다른 날은 이틀껏 가지고 오면 다 벌레 생기고 썩어 보이는데 엿새 날 거둔 것은 일의 날까지 두어도 안식일 날까지 두어도 썩지도 않고 벌레도 안 생겼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아도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썩지 아니한 것,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들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참 이렇게 미련한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타일러도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거두러 가면 아무것도 없다. 오늘 이틀껏 거두어라. 말 안 듣고 그 이튿날 또 거두러 나가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거둘 수 있는 만나가 주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안 지킬 수 없게 만들잖아요. 나가봤댔자 거둘 것이 없는데 들판에 떨어진 만나 거두는 것이 일이에요.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안 시키게 하셨다.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이 쉬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쉬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내가 오늘 일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일하지 않고도 오늘 먹을 수가 있을까? 애굽에서는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밥 안 주거든요. 먹을 거 안 준단 말입니다. 요즘 식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예전도 연합에 가보니까 매일 아침 식권을 주더라고요. 당담자들이 주는데 처참하더라고요. 그걸 받다가 보니까 이만한 쪽지 하나 주는데 이거 가지고 가서 밥 한 그릇 타먹으라. 그걸 딱 받아가지고 받는 순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 쪽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일하고 쪽지 받아가지고 가서 밥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 일 안 하면 안 주는 거죠. 안 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 광야에 나왔는데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 왜 이렇게 됐는가? 여호와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다.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일 동안은 26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백성들이 나가서 얻지 못했다고 그랬죠.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게 모세에게 아직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지 않았지만은 이때 벌써 이게 율법이에요. 안식일 날 가서 만나 거두지 말아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간단한 계명이고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으로 보도록 홍해바다 갈라지고 장자 진멸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걸 나오게 해주시고 쓴 물을 단물 만들어주고 먹을 것 없어서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는데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나 같으면 하나님이 하나는 대로 하겠다 할지 모르지만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우리 인간이 강팍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편안하게 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31절로 마지막 36절까지는 모세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판 앞에 보관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서 모세대로 보관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대로 보관을 해라. 그것도 이유는 간단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몇 대 이제 앞선 분들이 죽고 아들을 낳고 또 손자를 낳고 몇백 년, 몇십 년, 몇백 년 지나고 나면 참말로 그래서 하늘에서 진짜로 먹을 것이 내려왔어 할아버지? 그러면 그래, 나는 그걸 내려오는 걸 먹고 살았단다. 할아버지 거짓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봤으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담아서 지금 보관이 있다. 광야에서 내려주던 그 만나가 지금 항아리에 보관돼 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증거판 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판 앞에 그걸 딱 보관해 놨다. 이래서 증거로 삼으시려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당신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사건건 광야에 사시는 일의 목적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지혜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막 속상하다가도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되면 속상한 마음이 다 가라앉을 수 있어요. 화나다가도 화도 가라앉을 수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도 하나님 여호와가 생각나면, 믿어지고 생각나면 염려, 근심, 걱정 다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만나를 보관해서까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7장 넘어갑니다. 17장에는 아말렉 전쟁의 승리, 아말렉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자, 애굽 지중해, 여기가 사해바다, 위에가 이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시내산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쯤 왔는데 여기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많은 보물도 가졌겠다. 많은 떼들이 몰려오니까 아하, 저 인간들을 우리가 다 쳐서 정복해버리면 노예 하나 사기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을 쳐서 정복해버리면 노예도 수십만 명이 거저 생기는 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도 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7장 1절로부터 나타나는데 그게 한번 보십시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로 3절까지는 백성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 르비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만나는 먹었지만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니까 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목말라 죽겠다 이거죠.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당장 원망이에요. 불평, 짜증, 원망. 그러니까 모세는 조금 이제 성숙하니까 어째서 너희들이 날 원망하느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강대한 애굽이라는 나라, 강팍한 바로의 손아귀 위에서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건져내 주시고 홍해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쓴물도 단물 만들어 먹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만나를 먹여서 또 메추라기를 불러서 먹게 하고 고기도 먹게 하고 먹을 것도 다 먹게 해주셨으면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도 주실 것이 분명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걸 조금을 참지 못하고 왜 불평과 불만을 하는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 이유불문하고 불평과 짜증은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불평과 짜증이라는 것은 불신앙의 행위.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신앙인의 상태는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 제가 늘 강조해드리죠. 이유불문하고요. 조건 따지면 안 돼요. 신앙인은 조건 따져서 감사하고 조건 따져서 평안하고 그러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면 조건과 관계없이 항상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죠. 지금 서령 내게 조금 육신적으로 불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좀 더 나를 연단시키려 하신다거나 나를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야무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라고 믿어지면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나 같으면 조금만 참겠다 이런 생각 들어가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좋은 복지 땅으로 인도해서 살게 하시려고 지금 불러낸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믿어지니까 아이고 조금만 참지 왜 저렇게 또 불평을 할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생활이 실상 그래요. 조금만 불편스러우면 짜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목말라 죽겠다. 무엇 때문에 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느냐. 계속해서 밝혀줬거든요. 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는가.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의 열조에게 이 복지 땅 주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 여러 차례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또 일러주어도 고생스러우면 당장 무엇 때문에 우리를 여기서 건져냈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여기에서 노동하면서 밥이라도 맘대로 마실 물이라도 맘대로 마시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이들 하는 꼴을 보니까 머지않아 나에게 돌발매질을 돌 던지겠다 이거예요. 나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만 부딪히면 지금 이 시내산 언저리에 지금 왔단 말입니다. 시내산 언저리에 와가지고 호렙산 언저리죠. 시내산 호렙산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 언저리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이거죠. 그저 평탄하면 하나님이 같이 가는 것 같고 만나가 내리고 마실 물이 풍성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가 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의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손에 든 지팡이 가지고 가서 이 호렙산 시내산 언저리에 있는 호렙산 반석 위에 내가 서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럼 반석에서 물이 솟는다 이 말이죠. 그 물을 백성들에게 먹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그냥 물 있는 곳, 하나님께서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물 마시며 살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 있게 해서 먹입니다. 그 이유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모아놓은 재산 가지고 편하게 먹고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냥 순조롭게 모든 일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러는가? 사람 생각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의사가 말하는데도 이건 아무래도 어렵지만은 한번 해보십시다. 했을 때 이제 포기하잖아. 잘못하면 가는구나. 이제는 죽는가 보다. 그때는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제 진심의 어린 기도가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면 내일 평생 주를 위해서 꼭 살겠습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낫게 해주면 의사가 와서 이거 참 신기하다. 이거 기적이 나타났다. 이래야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지. 그때는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지. 그런데 지금 병원 안 가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다니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 잘하고 이렇게 사는 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지. 내가 건강관리를 잘했지. 지난번 보약 먹은 것이 효과가 나는구만. 그런 식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진하게 알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물 없는 곳으로 인도에 가야 돼요. 그래서 목마르게 하고 목마르게 해서 절망하게 만들고 절망한 다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걸 보고 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라. 이것을 이 광야 여기 가나안 땅 갈 때까지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역사한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이 세상에 사는데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벌써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벌써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고독, 절망, 좌절, 온갖 갈등 이런 것들이 자기 내면 세계에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한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자리를 못 잡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바로 솔로몬이 여러 차례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 앞에서 그대로 행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물이 터져서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 했다. 왜? 다투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퉜잖아요. 막 원망하고 너 무엇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까지 인도해냈느냐 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부딪힐 때요, 공부하신 여러분은 앞으로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반드시 인도하신 거거든요. 물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놓으셨구나. 그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면 물 있게 하시려고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 없는 곳으로 있게 했는가? 물 있게 해 주시려고. 왜 물 없는 곳으로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물 있게 왜 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하나님이 먹게 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사시면 됩니다. 그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을 못해요. 그거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요. 인간이. 처음에는 나도 얼마쯤 재산만 있으면 좋겠다. 그만큼 생기면 한동안은 참 좋다 이럴지 몰라요. 근데 조금 지나면 안 그래요. 그걸로도 만족 못해요. 또 재산이 엄청 많아버려도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가지고 인간이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언젠가 한번 야망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딸이 자기 아버지, 이 빠찡꼬 하는 아버지한테 결국에 이제 밀려나가지고 도망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딸이 그 말하잖아요. 아버지 이거 다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오빠 있는 대로 가요. 그 말이 얼마나 나를 찡하게 했는지 몰라요. 맞다. 다 뭐냐 이거예요. 다 살벌한 그 살벌한 권력 투쟁 속에 끼어들어가가지고 권력을 얻고 돈을 벌어서 막 엄청나게 하여튼 어디 뭐 큰 산줄기 하나를 사가지고 엄청난 유락시설을 갖추려고 꿈과 이상을 가지고 대단한 설계를 가지고 팽팽하게 아주 살아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좌절과 절망, 낙심 여기에 몰려들어가죠. 그런데 깨끗한, 그래도 아직도 지성때가 묻지 아니한 딸은 아빠 다 버리고 우리 후를 오빠가 있는 유럽으로 떠나요 하고 말하는 모습,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옳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이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데 있어요. 이 하나님 안 잊어버리는 한 우리는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미움도 증오도 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모진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듣고 공부 잘못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요. 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안 그래요? 직접 가슴이 점점 쓰리게 만든다거나. 안 그래요? 가슴이. 밥 먹고 나면 길길하게 가슴이 쓰여오게 만든다. 안 그러면 머리가 띠끔띠끔하게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아이고 이거 무슨 큰 뇌종양 아니냐 혹시 또 위암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인간이 얼마나 요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회복이 되셨는데 무슨 실입니까? 응급실? 아니 응급실 말고 중환자실에서 하루에 2, 3씩 시체들이 그냥 사라져 나가는데 와, 인간 정말 별거 아니로구나. 그걸 몇 번이고 생각을 했대요. 인간 별거 아니로구나. 거기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폭삭 낮아져 버린 거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근육도 좋고요. 키도 나보다도 한 20cm는 클 거예요. 잘생겼죠. 펄펄 나르던 분이니까 건강에 어떤 지장이 있으라면 상상도 못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거꾸러지기 시작해서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한 5분, 6분, 숨 딱 끊기면 5분, 6분이면 씻은 것 없이 관 속에 싹 들어가서 간호원 넷이 와서 싹 넣어가지고 나가거든. 거기에서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는 마음을 비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이 병들면 여러분 앞으로 혹시라도 병들면 마음 싹 비워버리십시오.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강한 것 같아도 안 강한 겁니다. 가장 병마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이것처럼 강한 게 없어요. 근데 죽으면 안 돼. 난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돼. 이건 벌써 온 전신의 모든 생명의 주파수가 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의 주파수가 정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참 가서 그 말을 해주기는 집사님 죽어도 돼. 뭐 죽는 게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설교를 해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주겠더라고요. 한번 내가 그렇게 설교했다가 혼쭐 났거든요. 뭐 목사가 와서 그따위로 설교해 주느냐 이거예요. 근데 나는 더 강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에게 생명이 달렸으니까 하나님이 들이갔으면 누구도 가는 거야. 아무리 집사님이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죽이면 안 죽어.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살리면 나 살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상 강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에서 나타나는 생명력, 생명의 힘이죠. 거기에서 작용되는 힘은 많은 병균을 마구 잡아먹어요. 마구 잡아먹어.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포기하고 사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삶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그냥 기발하게 길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 강한 것 같죠? 안 강해요. 풀 놓다가도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 탁 거꾸러졌을 때 그냥 어깨가 축 늘어져 버려요. 그러나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망해도 좋고 흥해도 좋고 모든 것 하나님 전폭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좌절이 없는 사람이니까 절망과 좌절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절망하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내가 지난번도 오늘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냥 건강하게 살면 건강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약간 살다가 좀 이 소화기능이 약간 안 좋잖아요. 예를 들면 안 좋으면 아이고 이러다가 위암 걸리면 어떡하냐. 그에 가서 이제 종합진단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벌써 이상이 온 거거든요. 위에 왜 이상이 왔는가. 어젯밤 고민을 좀 해서 어젯밤 고민도 좀 하고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그 만나고 나서 자존심이 꺾인 것이 속이 상해가지고 밤새껏 지금 끓였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위에서는 지금 그 뽀로지가 지금 작용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 기능이 제대로 작용이 안 돼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겁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딱 종합진단 받아보니까 위 이상이 있습니다. 암 초기입니다. 이런 진단 받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털이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급속도로 발달해요, 이게. 그것이, 악한 상태가 급속도로 발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공부를 하러 오란 말입니다, 여기 때. 공부를 하러 오면 어제 그 친구에게 만나서 자존심 상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마음이 평안해져 버리니까 적혈구가 막 힘있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 약간 이상했던 것도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자, 알았습니까? 이거 우리 인체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사는 것, 절망하지 않고 사는 것, 좌절하지 아니하고 사는 삶, 이것이 가장 강력한 삶이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 내면 이외의 것을 의지하고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절망을 기하급수로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때 그 가져다주는 절망은 기하급수로 만하게 배로 증가시켜서 몇 배로 증가시켜서 나에게 절망감을 가져다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내 내면에 있는 그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엇으로도 절망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내면의 그것이 뭔가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내 모든 장래
가나안 땅 인도하실 목적지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날 인도해가고 물 없는 곳에 인도해서 물 있게도 하시고 또 사악한 민족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가서 쳐들어오게 만들고 그 쳐들어온 백성들을 하나님이 무찔러서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공부하고 보면 그런 장면이 다 나오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앞길을 인도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만 진다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반드시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물 있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바로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로 7절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내게 해서 백성을 먹이신 다음 8절로 16절 거기 보면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렇게 물 없는 곳에서 물 있게 해서 먹이신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게 했죠.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한 다음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강대한 민족이 쳐들어오도록 아말렉 군대가. 자, 한번 보십시다. 8절 거기 보시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 하나는 저편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자, 책에 기록하라. 성경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꼭 기록해 두어라. 어떤 사건? 자, 물 마셨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노예 노릇하면서 거처도 없이 이제 나그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말렉은 도성도 가지고 있고 단단히 무장한 사람들이고 이들과 전쟁해서 계산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다는 게 너무도 뻔한 거죠. 지게 돼 있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굉장히 강대한 민족, 체질적으로도 강대하고 성격도 포악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들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모세가 어쩔 거예요? 뭐 여기에서 꼼짝없이 이제 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 닿드는 거예요. 우리 들고 있자니까 손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옛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거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1시간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팔이 아파요. 그런데 모세가 온종일 이거 들고 있으려니까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을 데리고 같이 올라가서 양쪽에서 이 사람들이 모세의 팔을 같이 받쳐준 거예요. 온종일.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들려지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전쟁에서 패하고 이게 여실히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제 손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죽일 테면 죽이시고 살릴 테면 살리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 표현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손드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손들어버리면 다 포기되는 것 같지만 포기된 거기에서 얻어지는 힘,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아직도 자기 힘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건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힘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번에 고비를 넘기시나 보자 하고 기다리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느긋함과 여유 대단하죠. 예?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 생활 속에 딱 부딪혀 왔다. 우리는 문제가 딱 부딪혀 오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참새가 날아가다가 그물에 딱 걸리면 빨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 몸무게에 의해서 처지면서 걸린 목이 빠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그런데 걸리니까 거기에서 제가 빠져나가려고 푸득대면서 발로 막 하다가 보니까 그물에 더 얼기설기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딱 부딪혀 올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문서주 하다가 보면 더 만신창이로 만들어놔요. 일들을 그렇게 해서 더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어려운 일이 딱 부딪혀 오면 가만히 설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서서 바라볼 줄 아는 여유, 기다릴 줄 아는 여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 가능하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서 아말렉을 쳐서 물리친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거 꼭 기록해 둬야 된다 이거예요. 역사로 기록해 두라 이 말이에요. 왜? 이 다음 자라나는 제2세들에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읽히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기억해서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 사실을 꼭 모세들어 기록해 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귀에다 들려서 외워 들리라. 자꾸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가르치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 이때 하나님께서 전부 도말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말은 별로 없어요.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죠. 여기 블레셋이. 이 지역에서는 블레셋이. 아말렉은 저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 보십니다. 모세가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어떻게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가 승리하셨다. 그 말. 여호와의 기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그 지역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강대한 아말렉도 여호와가 싸워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신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지금 보호해 가고 있다는 것. 물 없을 때, 먹을 것 없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게 다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리고 전쟁의 문제, 이거 다 심각한 문제들인데 이거 누가 다 해결하는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섭리를 광야에서 해가고 계시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8장 거기 보면 18장은 회중의 대열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열을 다 이제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전진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전진해야 되니까 전쟁도 치르고 했으니까 흐트러진 진지를 다시 정비하는 내용이 18장에 나와요. 18장 1절로 6절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장막으로 모세를 만나려고 옵니다. 원래 모세가 이 광야에서 양무리들을 이 호렙산 이북은 광야에서 양무리들을 먹였거든요. 그때 여기에서 모세가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모세가 부름받으면서 자기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이거 민족을 인도하려고 나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 뒤에 소식을 들으니까 모세가 성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단다 하는 소문을 장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인을 만나러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보니까, 이드로가 와서 찾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어요. 장인 이드로가. 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처음에 모세가 여기서 출발할 때, 애굽으로 갈 때 아내 십보라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모세의 아내를 친정으로 보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언제 보냈겠는가 추측하자면 아마 홍해바다를 건너고서 모세의 아내의 몸이 해산기약이 다가오니까 바로 친정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벌써 여기까지 오는데 몇 달 걸렸잖아요. 뭐 그동안 좀 시간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모세의 아내는 몸을 풀고 애기 게르솜을 낳아서 꽤 이제 방실방실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데리고 딸도 데리고 장인이 이제 사위를 만나러, 모세를 만나러 온 거죠. 그렇게 와가지고는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게르솜은 미리 나왔고 엘리에셀은 바로 애굽에서 구원해서 나온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 엘리에셀이라고 한 이름 자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 칼에서 구원하셨다. 홍해바다 건너고 나온 게 분명하죠. 바로 칼에서 구원하셨다고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이 십보라라고 하는 모세의 아내가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친정에 가서 엘리에셀을 낳아가지고 왔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호렙산에 진을 쳤는데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가까이 와가지고 기별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나가서 장인 이드로를 입맞추면서 같이 영접해서 들어오게 되죠.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동안에 되어졌던 일들을 모세가 전부 자기 장인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드로가 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인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진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진짜 찬송하자.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뼈묵은 노예 생활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나온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죠. 인간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가 보니까 현장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진치고 딱 있는 걸 볼 때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그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0절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나오죠. 바로 지금 이드로는 실제로 애굽에서 몸소 경험은 안 해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에 현장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고도 나 알겠다 이거예요. 뭘?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신 신임을 알겠다. 그럼 오늘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이드로도 그걸 보고 알았다면 우리도 그런 사실을 듣고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호와 신 외에 더 큰 신이 없다는 것. 그래서 바로 이 이드로가 그렇게 알았다. 이제 내가 정말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겼다 이 말이에요.
행하는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너무도 즐겁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그 안에서 제물로 함께 정말 찬양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12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을 건져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면서 세례받게 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적인 세례라고 그랬어요. 홍해바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구름 아래에서, 구름도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받고 못 먹었어요. 만나 먹었죠.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 떡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무리바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식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례받고 그 다음 하늘로부터 오신 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 떡, 생명의 떡이죠. 그러니까 그걸 기념 삼아서 우리가 카스테라, 요즘에는 카스테라 잘라서 먹지만은 떡을 먹잖아요.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 마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바다에서 세례받고 만나 먹고 무리바 반석 생수 마셔서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받고 나니까 뭐가 돌아오는가? 바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해서 정말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계속된 도전이 있습니다. 죄의 권세의 도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요즘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 거듭나고 중생한 구원 얻은 성도는 자기 의지로 죄와 더불어 싸워 이겨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했을 때에는, 우리가 일단 타락했을 때에는 자유의지가 없지만은 거듭나고 중생한 다음에는 자유의지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는 자기 의지의 노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미 세례받고 나와서 광야에 살아도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못 이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는 못 이겨요.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셔야 돼요. 세상 물론 싸우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죠. 싸웠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아니하고 그들을 능력,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모세가 팔을 내리기만 하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저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하여튼 내 노력으로 죄 안 짓고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좌우지간 보면 죄가 되니까 여학생 발자국 소리만 나면 고개를 숙여요. 일단 안 쳐다봐야 되니까 보면 범죄를 하니까요. 보면 음란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여학생 발자국 소리만 나면 얼른 고개 숙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학생들이 나를 참 무서운 인간으로 봤을 거예요. 저건 어떻게 숙맥이냐, 저 왜 지나가면서 맨날 고개만 숙이고 갔냐. 그랬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안 되더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함정에 빠져요. 그렇게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노력으로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많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울기도 많이 울고. 왜? 괴로우니까. 선하게 살고 죄 없이 성자처럼 살아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쳐들어오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포기가 언제 왔느냐면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서 나중에는 기독교를 떠나버리라고 했잖아요. 신앙을 내던져버리라고 했어요. 이건 글쎄 다른 사람은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면 예수 믿어도 지옥 갈 건 뻔한데 죄 짓고 사니까 지옥 갈 건 뻔한데 믿으면 뭐하느냐.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이런 사기꾼 같은 집단 속에 끼어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만둬 버리려고 하면서도 성경을 그대로 봤어요. 보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도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들어오던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나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말을 듣고 퍽떡해요. 그 말씀 딱 들으니까 막 여기 머리가요 뭔가 막 그냥 짜릿한 찬물이 막 쫙 뛰어오는 것 같은 법적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시원함이 오기 시작하면서 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 예수님 앞에 다 짐 부려놓은 거죠. 탁 퍼져가 다 짐 부려놨죠. 그래가지고 오늘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셔야죠. 이겨주셔야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큰 범죄하지 아니하고 살았다? 내 공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는 조건이죠. 하나님 오늘도 나 형무소 갈 수 있는 죄 범죄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날 붙들어 주셨습니다. 안 붙들어 주면요 별 볼 일 있나요? 박목사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이 던져놔 버리면요 죽판 될 거예요. 죽판. 내가 알거든요. 날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믿고 사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엄청난 어떤 죄의 도전이 들어오더라도 겁낼 것 없어요. 하나님이 패전하게 하시다가도 이기게 해주시니까 궁극적으로 이겨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는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믿어지죠? 네? 그러면 차 한 잔 드셔야지.